예, 뭐 오늘은 아니었고 지난주 였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하게 뺄 셈이 잘 안 돼요. 2024년에서 뭐 한 35년 정도를 빼면 제 부활 제 1990 몇 주기가 됐겠죠. 그만큼 오래된 사람들마다 이제 역사를 자랑하기를 즐겨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냥 다리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무슨 교 무슨 다리 하면 되는데 꼭 이제 대교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큰 다리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본인이 졸업한 학교를 얘기할 때도 대아무개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이제 교단 분열의 역사가 좀 많이 복잡했는데 이제 신학교의 노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고도 이제 강의를 나오셨던 모 교수님이 그거를 되게 한탄해 하시면서 그냥 갈라져 나와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연수를 계산해서 하면 될 것이지 꼭 자기가 원류라고 갈라지기 전의 역사를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몇 회 노회 혹은 지방회 막 이렇게 부르는 것을 되게 한탄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시간이 길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늘 깊어지는 것은 아닌 게 목사 안수를 좀 일찍 받아서요. 이제 군목 후보생이라 목사 안수를 좀 일찍 받아서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2021년 정도 됐습니다. 제 동기는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동기도 있고 한데 뭐 까마득하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자 하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이것이 되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저의 믿음이라고 하시면 좀 오해하실 텐데 어쨌든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이 혹은 저의 어떤 이해가 받아들임이 계속해서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마치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참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물론 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부활을 다루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죠.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그때는 뭐 교회도 다니지 않았지만 저희 집 옆에 이제 거북탕이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남성 탈의실이라고 보면 큰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렸던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식구가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도 사랑하면 이 13장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부활하면 우리에게는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부활이야말로 사도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를 믿는 신자들의 믿음의 근본임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은 전했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신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사실은 없어요. 바울이 다른 편지들이 그런 것처럼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한 가운데에서 15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지만 마치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그냥 어떤 신앙의 기본 명제로서 그냥 뭐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롭게 들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울의 생각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한번 각인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것에 지적인 동의를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롭게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겠죠. 근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뭐 그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죽음을 앞둔 소위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평안하게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들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은 이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필경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첫 부분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죽음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훌륭한 말이나 소위 그리스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화려한 언변이나 또 그리스의 소위 지혜자들이 자랑하는 지혜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체의 특정한 상황을 생각을 해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바울이 진단하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편견과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요약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주는 매력에 빠졌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하면서 소위 뭐 세상의 지혜나 뭐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하면서 아니면 교회 가운데 있었던 소위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그런 부유한 자들의 소위 어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기 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들은 소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공동체에 복음을 전한 사도들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를 들렸던 소위 복음의 일꾼을 사도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베드로도 왔다 갔고 소위 말 좀 잘한다는 아이고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볼로. 네. 아볼로도 있었고, 네. 아볼로도 있었고, 말이 좀 둔한 그런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물론 좀 바울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긴 하지만 뭐 말도 좀 변변치 않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수제자, 초대교회에서 아주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역시 소위 아주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학문도 깊은 사람이었는데다가 말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봤을 때에는 바울은 약간 뭔가 좀 급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시작과 함께 했지만 뭐 대단한 기라성 같은 소위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영 그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막 섞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았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참된 복음에서 이제 걸음을 돌려서 다른 것들, 소위 좀 있어 보이는 무언가들을 향해서 그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면 차라리 내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 차라리 제가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도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소위 눈으로 보기에 있어 보이는 무언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 말을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막 배알이 막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편지가 진행되고 부활을 다루는 고린도 15장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이긴 한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면서 지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편지의 시작에서도 내가 여러분들 속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들 가운데서도 저는 막차를 탄 사람과 같아서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소위 칠삭둥이 팔삭둥이와 같이 아주 미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것처럼 실제로도 낮추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운 가장 첫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실체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것은 사실은 되게 말할 부분이 많은 본문이긴 한데 그냥 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마는 오늘 본문 내내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 문법적으로 수동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인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혹시 나누실 기회가 되시면 하고요. 본문을 다시 이렇게 옮겨보면 이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더러는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여기서는 능동태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일관되게 그리스도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일까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교리대로 믿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살리셨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면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긍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긍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긍정하셨기 때문에 즉 그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셨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한 삶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사실은 그분의 삶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은 소위 로마의 어떤 군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의 3년간의 삶을 죽음에 처해 마땅한 삶으로 이해를 했고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3년간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삶을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 마땅한 삶으로 여겨주셨고 죽음에 처해졌던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분의 삶은 십자가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내몰림을 당한 사형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전하는 사도로 살고 있는데
그의 삶이 너무나 온갖 고난과 수모의 한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온갖 고난과 순환이 점철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에는 고린도 교회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보고 배우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긍정하시고 받아들이신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애썼던 바로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타인들의 화해, 즉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셨던 그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분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이하의 긴 우상에게 바친 그런 그 고기를 먹는 그 제물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찬을 어지럽히는 이들을 바울이 타박할 때 그 대상은 뭡니까?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성찬의 모임에 자신들이 먹을 거리를 가지고 먼저 와서 이제 그렇지 못한 가난한 이들, 아직까지 자신의 일을 끝내지 못한 이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성찬인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좀 산다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성찬을 시작하다가 취해버려가지고 그 뒤늦게 온 사람들과의 하는 온전한 성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길게 하고 난 이후에 바울 역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즉 죽은 이후의 천국에 대한 것만 일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어놓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되게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되게 신앙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 피안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타인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 밖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부터 다시 살려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는 죽임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하셨길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원한 삶, 부활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보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뒤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